바라셔요. 그래 내가 공의로 살지 못하면, 공평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의로 살고 공평함으로 살면 아마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공의로 살고 공평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살면 해같이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 밝습니다. 제가 참 저도 놀랍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얼굴을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면 사람이 달라요. 다른 걸 대번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거 참 놀라운 것인데, 내가 받은 이 공의와 공평함,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더 밝은 빛이 없잖아요. 정오의 빛이라는 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 밝은 빛이 없을 만큼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빛나는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아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의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큰 사람이라고 지식이 많고 또 크게 목사라고 공의를 말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인생을 산 경험이 많은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말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공의가, 내게 있는 공의에서 말씀해주는 그 소리, 그 말씀, 그것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모두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이 많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능력을, 인간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 이런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무슨 땅일까요? 제주도 땅일까요? 무슨 땅을 내게 줄까요? 공의를 행하면 무슨 땅을 줄까요? 하나님이. 제주도 땅 준다고 아멘 그랬을까요? 내게 필요한 땅, 정말 그 땅이 좀 옥토고 씨만 뿌렸다면 그냥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 겸손한 마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옥토, 온유한 마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 온유한 자,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니요 경험이 많은 자도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산 자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 교회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공의의 사역자, 또 그 공의를 통치하는 통치자, 또 그 공의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당신의 그 유일한 성품, 그 공의, 그것을 내게 주셔놨기 때문에
그 공의를 받은 자들이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의를 나타내고 그 공의의 사역자가 되고 그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가 되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왕의 능력은 뭐라? 공의라고 했어요. 누가 왕이 되냐? 공의를 행하는 자가 왕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공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면 떵떵거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뇌물 조금 받으면 떵떵거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모른다 그래도 뇌물 준 그 사람은 아니까. 내가 떵떵거리다가 그 뇌물 준 사람이 저 새끼 나한테 뇌물 받아 처음 보는 거 떵떵거린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공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공평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대하고 그런다면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왕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왕이 된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자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썼다고 해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대통령 꿈도 안 꾸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영적인 통치, 의와 공평을 통치하는 자, 의와 공평을 내가 행하고 그 행하는 그 의와 공평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그 많은 세포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그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려면 이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공평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공평을 쫓아서 사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장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은 하나 더 붙였어요. 공의와 공평에 무엇을 보탰냐고 하면 진실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보세요. 공의와 공평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공의와 공평이 내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었으니 거기서 그것을 행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다윗은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살 때 진실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긴다. 잠언서 19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망령된 정의인 누가 정의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의이다. 정의인이 망령된 정의는 무엇 뜻일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망령된 정의입니다. 이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공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버리다 보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망령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조심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굽게 다르게 할까 조심스럽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술에 취했어요. 무슨 술에? 무슨 술에 취했는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백성에게,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 내 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못할 수 있다. 구부러진 공의, 고든 말씀을 줘야 되는데 고든 말씀을 주지 못하고 정직한 말씀을 주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기를 정말 애써야 합니다. 특히 이 복음을 들고 외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고 이 복음 속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이 술에 취하지 말아요. 술에 취하는 게 뭘까요? 제 판단에는, 제 생각에는 술이 많잖아요. 뭔 술 있죠? 양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더덕술도 있고 또 뭐 있죠? 참 많잖아요. 솔리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우리 앞에 술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술도 있고 이놈 명예라고 하는 술도 있고 이 술이 진짜 참 술이 마술입니다. 정말 술이 마술이에요. 우리 앞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로또가 되면은 부인한테 안 할인대요. 남자들은 나쁜 놈이죠. 평생 같이 살았으면 부인한테 로또 됐다고 자랑하고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 혼자 무슨 호박씨 깔려고 이게 말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사실 남자는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술이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공의의 술이 그 공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형제를 대하고 내 앞에 이웃을 대하고 할 때 엉뚱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공평함이 아닌 내 습성으로 대하려고 참 그런 거 맞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또 있다 보면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일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마세요.